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23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 넘어와서 예레미야는 먼저 처음부터 거짓 목자들의 악행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살피고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백성을 기르는, 영적으로 책임지고 기르는 목자들에게 가장 큰 그러한 책임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케어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양떼를 몰아내고 악을 행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비난하는 이 목자들은 바로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 다 포함해서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사명을 그들은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레미야가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인데, 그 이유는 분명하고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목장에 속한 양떼를 잘 먹이고 보살피도록 그런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그 양떼를 보살피기는커녕 도리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내기까지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인 것이죠. 이러한 악행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흩어져 버린 그러한 양떼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분은 양떼와 같은 백성을 그들이 잡혀간 곳에서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고, 원래 그들이 속해 있던 목장으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떼를 창조의 때와 같이 또 홍수 이후의 때와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 양떼를 성실하게 보살필 참된 목자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 평강이 임할 것이고, 거짓 목자들이 다스리던 그때와 달리 절대로 이제는 흩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짓 목자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 1절의 목자들은 내 목장의 양떼 곧 유다 백성을 멸하고 흩어지게 만든 장본인들이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1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으리라, 화 있을진저,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러한 화 있으리라라는 그러한 저주의 외침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오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맨 앞에 이 화 있으리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과 저주의 대상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만든 거짓 목자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래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거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목자들이 오히려 맹수들처럼 양떼를 공격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보살펴야 할 양떼는 그들의 자신의 소유도 아니죠. 이 양떼는 누구의 소유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목장,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양떼를 흩어내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악행에 반드시 보응하겠다라는 2절 하반절에 그러한 심판의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서 3절,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목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짓 목자들의 악행을 심판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과는 별개로 보살핌이 필요한 양떼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에게 하실 일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이 버린 자기 백성을 본래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갔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본래 살았던 목장으로 데리고 오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그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는 것,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애굽, 곧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첫 번째의 약속이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을 이제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거짓 목자들과는 전혀 다른 지도자들, 곧 그들을 제대로 보살펴줄 참된 목자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이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고 흩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5절, 6절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또 이 양떼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 양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돌보는 그 통치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거짓 목자들과는 다르게 참된 목자를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중 한 명을 의로운 가지로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러한 공의로 또 이상적인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이제 그 한 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참 평강,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시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 그렇게 6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와 빗대어서 아마 그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그 이름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공의는 여호와이시다, 나의 공의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무늬뿐인 그러한 이 가짜 목자가 아니라 진짜 백성들을 살피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시다라는 새로운 이름의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강조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악행을 행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중재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을 받기는커녕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들었던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합니다. 21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왕위에 앉을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세우실 미래의 왕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서 자기 백성 중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미래의 이상적인 통치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이어지는 이 7절, 8절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향을 하는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종류의 맹세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맹세 양식은 이제 7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에 기초한 것인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더 이상 출애굽 사건에 기초한 맹세 양식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의 새로운 맹세 양식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지배 자손을 북쪽 땅과 그리고 그들이 잡혀간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은 출애굽 해방에 은총을 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 귀향에 은총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8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유다를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도 해방을 시켜 주시죠.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양떼가 양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시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인간은 목자의 의무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오직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히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양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